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자, 주를 야다하라. 야다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좀 어떤 분은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주를 야다하라는 이 말은요, 야다라는 뜻은요, 자, 알다, 이해하다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알라는 이런 의미죠, 그죠? 이 단어는요, 이 단어 구약에서 944회가 사용됩니다. 알라, 그러니까 무엇을 알라, 이 말은요 다 야다예요. 거의 다 야다입니다. 근데 944회가 사용되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은 관계하다, 관심을 가지다, 누구와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야다하라, 이해하라, 알라, 이런 말은요 뭘 한다고요? 관심을 가져라, 관계를 가지고 확실히 알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재밌게도요 창세기 4장 1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난 방송실에 가서 무선 마이크 뮤트만 시켜주라. 잡음이 나오네. 무선 마이크 뮤트만. 자, 여기 보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뭐 했다고요? 동침함에. 부부 관계니까 동침함에 넣었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동침함에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제 야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냥 겉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부부가 서로 살을 맞대고 아는 것처럼 확실히 경험해서 자세히 안다. 이게 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안다. 그러니까 주를 야다라는 겁니까? 지식적으로 알라는 게 아니죠. 주님을 관계 맺음으로 확실히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을 이렇게 야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여러분 강조를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야다해야 할까?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야 될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공의의 하나님. 자, 어려운 단어죠, 그죠? 법적 단어인데 공의. 공의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정의롭다는 말이 공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공평하십니다. 맞죠, 그죠? 하나님이 특별히 뭐 누구는 편애하고 누구는 뭐 진짜 마음대로 하는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에 대해서 다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선에 대해서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시고,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주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심에 있어서는 정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로 피해자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요, 오늘 11절 말씀에 공의 하나님께 거만한 자가 내게 발길질 하지 못하게 하시며 악한 자가 손으로 나를 밀어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공의의 하나님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인자하신 분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요, 악을 심판하는 게 공의죠.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은 죄인인 우리가 공의로 인해서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없고 공의만 있다면 이 땅의 인류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오래전에 멸망했죠. 언제쯤 멸망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노아 홍수 때 노아도 같이 다 멸망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인류가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온성경 버전으로 시편 36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걸 아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날개 밑에 그들이 피난처로 삼는다. 자, 여러분, 주님의 날개 밑으로 피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님께로 이렇게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어떻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주님의 것으로 풍족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 밑에 들어가고 돈을 의지하고 돈 밑에 들어가면요, 그거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어질지 않을지 모릅니다. 지금의 권력이 10년 후에도 권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의 물질이 10년, 20년 후에도 그대로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개 밑은요,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피하는 자는요, 주님의 것으로 풍족하게, 내 것 아니에요. 주님의 것으로 풍족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이유가 있어, 내가 크게 잘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고요, 주의 날개 밑에, 그늘 밑에 우리가 피하기만 하더라도 뭐 한다고요? 주님이 복을 주시더라.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빛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물을 보는 거는 뭐 때문에 보는 걸까요? 우리 시력이 좋아서 보는 걸까요? 빛의 반사로 보는 거죠, 그렇죠?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눈 뜨고 있고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근원인 빛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날개 밑에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빛이 우리에게 비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름에 이제 그죠? 이제 봄이죠. 이제 따뜻한 봄이 됩니다. 봄 햇살이 참 따뜻하다는 거 느껴지는데 이제 무엇이 올라옵니까? 땅에서, 나무에서, 그렇죠? 새싹이 올라. 이게 생명력이잖아요. 빛으로 인한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개 밑에 피할 때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믿고 주님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공의로운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고 즉 경험해서 깨달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오늘 본문은 계속 하나님을 야다하라,
경험하여 알라고 얘기를 하는 것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아시는 분들만 아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글로만 알고 있고 지식으로 알고 있고 들었으면 알고 있다. 경험하여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들 아멘. 갑자기 아멘 숫자 확 줄어들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여 아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떤 일이 있느냐면 1절에서 말하는 악인의 죄가 마음속에 퍼지는 것을 막기가 힘들어요. 이론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론의 믿음은요, 악인의 공격을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자, 물어볼게요. 사탄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격려도 해주죠. 이끌어주죠. 그러면 그게 사탄이겠습니까? 천사지요. 사탄은 뭐 한다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도록 항상 방해합니다. 사탄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유혹하고 시험했던 게 사탄입니다. 그런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죠. 사탄은요,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킬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예배에 졸고 있죠. 그때 사탄이 살짝 마음이 와서 그의 악한 생각을 싹 타워버립니다. 여러분이 살짝 세상을 향하여 부럽다는 순간을 가질 때 사탄은 그 마음속에 뭐 한다고요? 그들의 독을 타버리는 거예요. 이처럼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킬 기회만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의 믿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하고 이론으로만 또는 지식으로만 또는 글로만 또는 들은 걸로만 알고 있다면 사탄은 우리 마음에 언제든지 파고든다는 거예요. 파고들어서 뭐 한다고요? 그의 악한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자, 그 악한 죄가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퍼뜨려지면은 어떤 일들이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36편 1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지을까요? 죄를 못 짓죠. 두려움도 어떻게 짓습니까? 그 뒤에 감당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은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먹는 그 순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고 죄를 짓고 내가 죄인이라는 게 딱 밝혀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숨었던 겁니다. 만약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만 했다면 하나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변화가 이겁니다. 교만해져서 스스로를 자랑하게 됩니다. 악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딱 와서 사탄이 그의 독을 내게 딱 풀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집니다. 스스로를 자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겸손하고 지극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예요? 구약의 바리새인들. 그들은 스스로를 교만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1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하합니다. 낮게 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뭐 합니까?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여러분, 자랑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고요? 겸손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탁 그들의 독을 푸는 순간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6편 2절에 이래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어디 근거에 있습니까? 근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있을까요? 못 속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신약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밭이 있는데 가치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모르죠. 베드로는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팔고 반은 놔두고 반만 냅니다. 반만 내도 돼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반인데 전부인 것처럼 밭을 팔아서 전부를 드립니다 하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왜?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성령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이 생각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옵니까? 내가 야다, 경험해서 알지 못한 하나님이니까, 이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 사탄이 나에게 주는 그 마음을 차단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대로 따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악을 행하고 선을 거치게 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떠납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악을 행하면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게 되죠. 자연적으로 선을 거치게 됩니다. 선과 악은요, 같은 공간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악을 선택하는 순간 선은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명확하셔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그런 거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는 순간 나는 누구의 자녀로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거짓말을요, 어떻게 합니까? 진실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 또한 문제가 있죠. 사탄이 나에게 살짝 마음에 그의 악한 생각을 딱 심어 놓고 갔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는 사람도 내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진실을 얘기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악한 일을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침대는 어떤 곳입니까? 침대에 눕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쉬는 거죠. 편안히 쉬려고 눕습니다. 그런데 그 침대에 누워서도 뭐 한다고요? 쉬지 않고 악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냥 악의 공장이 되는 거죠. 악한 생각으로 악한 일을 할 그런 계획만 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는다는 말에 제가 참 걸리더라고요. 거절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거는요,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막 우리 손을 막 움직여서 마치 우리를 인형처럼 묶어가지고 나는 하기 싫은데 막 가서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우리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엄격히 보면요, 짓는 당사자는 내가 짓는 겁니다. 사탄은 마음을 주는 거죠. 행동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와에게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만 했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말만 했습니다.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행동은 하와가 합니다. 얘네들은 아주 비겁합니다. 아주 간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만 살짝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거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론으로 알고 있는, 그냥 글로만 알고 있는,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은요, 거절하기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 유혹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유혹을 거절할 만한 믿음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준 생각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 아시죠? 그렇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절하라는 거죠. 네가 죄를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선택인데 너는 뭘 선택했다고요? 행하는 걸 선택했다. 따르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뭐 한다고요? 거절하라는 겁니다. 거절하기에는 가인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이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거절하지 않으면 결국 사탄이 심어놓은 악한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는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생각 속에 뭐 한다고요?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약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불신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나오죠. No. 반사해야죠. No.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한 생각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거절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사탄 마귀와 싸우라 되어 있습니다. 틈을 주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왜 안 할까요? 그 믿음이 연약하니까. 왜 연약합니까? 아직도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아직도 이론으로만 알고 있어요. 들은 하나님, 그렇죠?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탄이 마음 속에 들어와서 그의 생각을 심어 놓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이론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왜? 그래도 사탄이 들어오는데 안 막으니까. 안 막으니까요.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락날락 할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차단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사탄이 심어놓은 그 악한 생각으로 행동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이 뜨겁다는 걸 경험하지 못한 초등학생은요, 불장난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초등학생 때 우리 옆집에 간판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간판이니까 뭐가 있냐, 신나라는 게 있어요. 신나는요, 이 뭐라는 게 휘발성이 아주 강합니다. 신나가 여기 있어요. 여름에 조금 이제 뚜껑을 열어놓으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가스로. 그 옆에서 불만 켜도 불이 쫙 이리 붙어가요. 근데 신나 빈병에다가 제가 궁금해서 불을 딱 붙여봤어요. 위에서 보면서 딱 붙였어요. 결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머리 타고 눈썹 다 타버렸어요. 다행히 얼굴에 화상을 안 입었어요. 그때 얼굴이 있었으면 이 얼굴이 안 됐을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불은 뜨겁다는 거. 그 이후로 저는요, 불 가까이 잘 안 갑니다. 불 하더라도 아주 조심하게 불을 씁니다. 왜? 경험했기 때문에. 이론으로 아는 거와 경험에 아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공의로운 분입니다. 이것을 경험에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리고 이론으로만 아는 사람은 믿음의 강도가 틀립니다. 누가 더 믿음의 강도가 더 강할까요? 경험에 아는 사람일까요? 이론으로 아는 사람일까요? 경험에 아는 사람이에요. 경험에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날개 밑을 떠날 수가 없어요. 경험이 아니까. 그러나 이론으로 아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사탄이 악한 마음에 내 마음속에 파고드니까. 사탄이 나를 가만히 두면 이론의 믿음도 괜찮아요. 근데 사탄 마귀는 그 이론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계속 마음을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호랑이를 실제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빠른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동문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실제 호랑이를 보는 거예요. 더 좋은 거는 호랑이 우리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없는 상태에서는 경험이 없습니다. 말씀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라 하시잖아요. 나가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안 떠나고 있으면 그가 그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이론으로만 알 수 있죠. 경험은 못했을 겁니다.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했으면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면은 모세는 그 엄청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지식의 믿음, 이론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언제나 연약합니다. 언제나 사탄이 들어와서 그 마음에 장난질 한 번만 딱 하면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심어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십니까? 더 크게?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고난이 많은 믿음을 보면요,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확실합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고난 없이 그냥 순조롭게 지내온 모태 신앙들 보면은요, 참 믿음 엉망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일대, 이제 믿음의 처음 시작하는 데는 고난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지금 뒤돌아봐도 저희 집의 가정도 고난의 연속이었거든요. 평탄했던 것 같은데 아니었더라고요. 고난 엄청 많더라고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신앙 상담하더라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한테 가면요, 고난을 보지 않습니다. 고난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좋은 기회를 얻으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엄청 큰 믿음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문제와 고난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오히려 문제와 고난 앞에 당당하십시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피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밖에 저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그리고 고난을 보지 않고, 고난이 오면 여러분, 고난의 1의 강도로 딱 치면요, 나는 2의 강도로 부르짖어요. 고난이 2의 강도로 부르짖으면 나는 4의 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가정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어려운 가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고요. 사탄을 향하여 싸울 수가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이제 더 이상 틈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자꾸 악한 생각을 심어 놓습니다. 그러나 경험한 믿음은요, 사탄의 생각을 차단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호처럼 외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지식이고 이론이면요 그냥 구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구호가 여러분 구호로 마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주를 바라보라면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안 내려놓아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놓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 포기하지 않는 거. 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집니다. 뭐하러? 기도하면 되는구나. 순종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때부터 여러분이 쓰는 단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사람이 왜 이 땅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쫄고 있습니까?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걱정하는 거는 왜 걱정하는지 압니까? 부모가 없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부모가 없는 자녀들은요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부모가 있는데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가 아버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버지를 한 번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냥 벌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이걸 통해서 이제 이론의 신앙 끝내고 경험의 신앙으로 돌아가겠다. 경험은 많으면 많을수록요. 풍성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내 믿음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신 고난과 문제를 더 이상 여러분 심판이나 아니면은 나에게만 왜 이런 걸 주셨을까 하고 억울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고난이 1로 밀려오면 우리는 2로 나가시고 2로 밀려오면 3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외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